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소개는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딱 유달리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미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서기 67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이집트의 주둔에 있던 자신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반란 진압에 동참시킵니다. 이 부자가 이끄는 6만여 명의 로마 군단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남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갈릴리 열심당의 사령관이었던 우리에게는 유대 역사가로 잘 알려진 요세푸스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게 되고 그 대가로 로마군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유대 전쟁을 비롯해서 유대 역사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자결하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1년 사이에 무려 4명의 황제가 교체가 되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서기 69년 롤로원의 추대로 당시 로마 최고의 장군이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황제 등극을 위해 로마로 가면서 당시 29의 젊은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유대 반란을 진압하도록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서기 70년 6월절 기간에 티투스 장군은 2만 4천여 명의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에 대한 전면 공격을 시작을 했고 5개월여 만에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유대 반란을 진압한 티투스 장군은 71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메누라 촛대와 성전 보물들 그리고 유대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투스를 위해서 성대한 개선 행렬을 교행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은 이른 전차를 탔고 처참한 유대인 포로들을 앞세워서 로마를 관통하는 중앙도로를 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은 당시 로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규모가 실로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들에게 큰 찬사와 함께 최고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개선 행렬에는 전장에서 승리케 한 로마의 신들을 위해 향유를 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달콤한 승리의 냄새였지만 행렬 앞에서 질질 끌려가던 전쟁 포로들에게는 더없이 비참한 죽음의 냄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이러한 광경에 익숙해 있던 고린도 신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자신의 사역을 승리의 개선 행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트리움파스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서 언급했던 승리의 개선 행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시고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던 그를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삼으시고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셨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 과정에서 로마 신들을 위해 향료를 피워나는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향료를 태울 때 나는 냄새는 로마 신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개선 행렬을 볼 수 없었을지라도 향료를 태울 때 나는 냄새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향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향기를 다음 구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결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이 향기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 제국의 개선 행렬에서 향료를 태워나는 냄새는 승리한 로마 군대와 시민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였지만 포로 신세가 되어서 개선 행렬 앞에서 질질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악취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냄새를 바라는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가? 이것은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상황 혹은 상태 혹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패배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한 남성에 대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마치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시체에서 뒷걸음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형의 틀에서 죽어간 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죽은 자인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좋은 향기를 흠뻑 빨아들이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라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 역시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행함은 당시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로마 권력, 성전 권력, 경제 권력 등 기득권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라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처럼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에서 군림하며 살던 자들에게는 역겨운 냄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우리에게도 복음의 향기는 역겨운 냄새였을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오던 제국주의적 질서와 가치관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던 것도, 공산주의가 교회와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혹은 타락한 시장 자본주의가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들을 지탱하는 강력한 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향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신봉하는 가치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배로 갚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성공한 자들의 삶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죽음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로마 제국이 그들의 개선 행렬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국과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들에게 폐한 역겨운 죽음의 냄새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형의 틀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비로소 완성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형틀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요, 역겨운 혐오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냄새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생명의 냄새를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냄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버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내버스 운전을 했기 때문이죠. 늘 새벽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막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버스 회사에서 한켠에서 먹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일을 하기 바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따금씩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채워져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어린 아들이 껴있을까 해서 그 늦은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 있을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 저는 이따금씩 아버지의 냄새를 무의식 가운데 맡고는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과 향수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잠에서 덜 깬 저에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겨 입에 물려주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항상 누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냄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냄새는요, 버스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다름 아닌 기름 냄새, 매연 냄새였습니다.
지금은 이 냄새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에게서 나는 그 냄새는 어린 나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냄새,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몰고 오는 향기로운 달콤함의 냄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매연이나 기름 냄새를 맡으면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아버지가 몹시로 그립습니다. 이처럼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게는 기름 냄새 혹은 매연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가축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커피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어서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끌어모아야만 합니다. 이 향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그분에게서 전이된 향기입니다. 우린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제자됨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즉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배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사병부터 해서요. 그때 대부분의 유대 로마 시민들은요,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먼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 수많은 어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라도 그 버려진 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우리랑 다르게 행동하지? 한참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너희는 왜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지? 너희는 왜 그래? 그럴 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뭘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동과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들의 도무지 몰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자신의 사역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바울이 말하는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추천서를 교회에 들여 내밀고 자신의 적법성을 내세워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또한 특이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약점들을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말이 어눌하다, 외모가 형편이 없다, 자신들의 입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을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런 책이에요. 바울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책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복음이 옳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순전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판단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람의 향기를 발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복음 전도자들처럼 말이죠. 나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 그 사람의 냄새를 발산하게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은 일꾼의 모양만 있을 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았습니다. 조화에는 결코 벌과 나비들이 모여있는 법이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과 동일한 뒤틀림과 왜곡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씨름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은 이 향기를 맡고 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맡길 소원하게 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분을 소개받고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더주님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그들이 나에게서 맡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사람의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로 더욱더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바울은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쳐 이기시고 군사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꺼이 바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들이 다 추구하는 것,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묵묵히 그리스도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었던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자신의 이름과 스펙과 인맥을 매개로 사야겠지만 바울은 오직 그의 삶과 복음의 순전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사역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으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뒤틀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실함과 순전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큼은 지극히 정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모습을 본받아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주님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하늘 꽃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향기가 내 이웃과 우리의 일터와 조국과 세상을 향해 발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늘 정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